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스가랴 14장 맨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그동안에 매일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 여기저기 쭉 많이 봤고, 특별히 기억나는 말씀들이 잠언 말씀, 욥기 말씀, 그쵸? 다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그래도 또 스가랴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죠. 그동안에 우리가 환상의 말씀과 또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제 마지막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나, 어떻게 정말 그 마지막을 그날에, 그 종말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나,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봤는데, 오늘 또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하시는가, 완성하시는가,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언제 성취되었나 아니면 될까,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도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중심에 있는 그 지역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가 드디어 여기 오늘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서 그 정말 절정 중의 절정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많은 오늘날에도 그런 그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복음의 그런 운동들, 선교의 운동들이 Back to Jerusalem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배경이 되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어떤 잘 모르는 것에 대해 너무나 이제 확신을 갖기보다는 이제 그 마지막의 그 내용들. 오늘 또 이제 줄거리를 가만히 보면은 12장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예루살렘에 이런 열방들이, 이방 나라들이 다 모여서 전쟁이 일어났던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이 이방 나라들이 싸우게 되고,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또 성읍이 함락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는 그런 어떤 엄청난 또 환란의 어떤 그런 날이 또 앞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어떤 마지막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잡히시던 바로 전에 그런 앞으로 오늘 그런 어떤 환란들에 대한, 그렇죠?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날을 볼 때 산고, 이렇게 해산의 어떤 그런 고통에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도 오늘 보니까 여기도 엄청난 그런 환란의 그런 그 날이 오고 그것을 통과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서 정말 완전히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도 남은 백성이 있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도 나옵니다. 12장에서도 언급되었던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쳐들어온 모든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초자연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종말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말들을 치시고 이런 말들이 12장에 나왔었는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셔서
직접 싸우시겠다.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우신 것처럼, 이전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많이 나타나셔 싸우신 것처럼, 이번에도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출정을 하셔서 직접 용사로서, 전사로서 싸우신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감람산에 서시는데, 그 크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서시니까 감람산이 두 개로 쪼개져요. 그렇죠?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동서로 갈라져서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된다. 그것이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산이 갈라지는, 물론 상징적인 얘기겠죠. 사실 이 우시야 때 지진이 있었다고 그러죠.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의 때 일어났던 지진 2년 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에 비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열방에 모여들어서 이 사람들을 정말 다 전멸을 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산을, 감람산은 시온산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있는 건너편에 그 감람산에 그렇게 골짜기를 만드시고 거기에 그 백성들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피처를 마련하신다. 그래서 그 5절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쪼개지는 역사, 그 다음에는 이 빛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계시록에서 그런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이 새 예루살렘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 정말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단장했는데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어주셨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비슷한 내용이죠.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작도 여호와의 날이다. 그동안에는 그날에 계속 그날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한 날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이다. 성경이 말하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고 광명한 것이 없으니까 정말 얼마나 깜깜한 날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이 광명의 어떤 그런 광명체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빛이 등장하는, 그래서 어떤 새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아시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땅에 바알이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습니까? 바알이 정말 그 풍년을 약속하는 그런 우상 아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런 정말 그 땅에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그런 어떤 남신과 여신의 어떤 그런 성행위를 통해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한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그 땅에 생수를 흘러 보내셔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는 사해가 있는 곳이고 절반은 서해로, 지중해로 흘러가게, 그래서 그 땅에 완전히 하나님의 생수가 덮이는 그런 새날을 만드실 것이다. 그러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의 그 시대가 열리는 것을 얘기하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갖 하나님과의 경쟁자들이 다 이제는
정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다 이제는 정말 사라지고 낮아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다. 그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사실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6장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유대교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성전이 무너진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교가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교, 주데이즘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쉐마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쉐마 기도. 쉐마는 들으라. 거기서 시작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사실 원문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우리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쉐마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없다. 천지에 이런 분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물론 신학적 어떤 유일신의 어떤 그런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겪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적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 뜻이죠. 그러니 그런 분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을 해라 명령을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그것을 여러 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한테 얘기한 것이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한 건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천하의 왕이 되셔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그 쉐마 기도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정말 이 천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시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날이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높이 들립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지각 변동과 같이 말이죠. 이제 뭐 지진도 일어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다시 재조합을 하셔서 재편성을 하시는 것 같이 마치 이렇게 지형도 마치 바꾸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고 거기에 비해서 다른 모든 온 땅은 아라바 같이 된다. 이 아라바는요, 요단 강이 있지 않습니까? 요단 강이니까 그는 계곡에서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아라바라는 것은 평지, 계곡,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땅은 완전히 요단강에 있는 그 골짜기와 같이 낮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은 또 높이 들리고 다른 땅은 다 낮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징적인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말일에 그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2장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다. 시작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약탈을 받고 강간을 당하고 끌려가고 이런 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평안히 서는 그리고 그 땅에 저주가 사라지는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이 싸우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시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과 왜 마지막까지 또 싸우게 하시나.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저께 본문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죠.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그런 흑암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내일 본문 우리가 잠깐 보면은, 우리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일 본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모든 백성들한테는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 남은 자들, 오늘 보니까 남은 자들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예루살렘 거민들도 남은 자들이 있지만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재앙을 받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그 마지막 그날이죠,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될 것이다. 이 여호와께 성결은 대제사장 이 정말 이 관에다가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세운 그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가장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유일한 대제사장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그 이야기가, 그 글귀가 말 방울에까지 달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모든 그 사회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화된다. 그런 얘기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방 나라들도 초막절을 지키러 나오고, 이제는 말에까지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래서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같이, 그래서 완전히 거룩함을 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 이루는. 그래서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여기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상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인.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고 깨끗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장사꾼들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스가랴 말씀이 마무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통 그 유대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종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실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여기저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신다.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너네가 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감람산에 오실지, 올 수도 있으시죠. 그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재림과도 연결되어지는 사건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이 필요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생수가 흐른다. 이것도 생수의 강, 우리가 나오죠. 생명수 강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양의 그 정말 피로써, 어린 양의 정말 승리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신약에도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도 나오고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에서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모든 만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확실한 미래를 아는 자들로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마지막을 알고 목적이 분명하고 살아가는 인생, 정말 그렇지 못한 인생과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그런 유명한 어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비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목적을 계속 강조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죠? 박해가 계속 있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이것의 끝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신앙을 지키면 그 끝이 분명할까? 헷갈리는 그 정말 환난 중에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끝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느 편에 설 거야? 너는 바벨론 편에 설 거냐? 하나님의 새로운 정말 그런 역사를 계속 읽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냐? 그런 환난 중에, 또는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유혹도 있어요. 그렇죠? 유혹도 있어요. 어려움과 유혹은 우리를 계속해서 안일하게 만들고 세상과 은근히 타협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야훼 신앙,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과연 이게 끝이 있을까? 좋은 결말이 나올까? 이렇게 한번 망했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기력하게 당하신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다시금 정말 그렇게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으로 굳게 서실까? 헷갈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그 끝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힌트를 받지만 이게 확실해 라고 얘기 못하는 것들도 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받아들입시다. 받아들이고, 그러나 분명한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우리 오늘을 잘 삽시다. 오늘을.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저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라고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제와 같이 생생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오늘을 감당해 나가고 내일 오실 것처럼 늘 준비하면서 끝을 확실하게 알면서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지킵시다. 그리고 이 영광의 날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리고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주셨지만 우리가 또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굳게 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또 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아버지 그들이 당했던 현실,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현실은 또 불안전하고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정말 아버지 미지의 그런 아버지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아버지 그 상황,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아버지 경고의 말씀을 섞어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저희가 잘 받고 저희 또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 종말이 끝이 아버지 대절정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아버지 주님 오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늘 아버지 각성 속에서 깨어있음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잘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말 아버지 백성의 삶을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늘 정결함으로 주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